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각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섬김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또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구성원들 안에 가치와 삶의 목적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갈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다 뿔뿔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가정 구성원들 안에 시너지는 전혀 생기지 않고 갈등과 또 문제만이 생겨서 가정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좋고요. 선물 받는 것도 좋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자태는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5절에 이는 그렇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초대교회 성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냐면 흠이 없고 순전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란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죄책, 허물, 잘못, 실수 등등 다 포함됩니다. 인간에게 왜 이 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있잖아요. 털어봐라. 어떤 사람이라도 털어봐라. 먼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모두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지려면 허물이 없고 연약함과 죄책과 실수와 잘못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 문제는 전부 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려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는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신자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세상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거스리는. 어그러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질서가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거스리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왜? 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인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도 어떤 세상도 온전한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를 들면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해가지고 다양한 범죄자들을 잡으면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 범인을 잡아놓으면 다른 범인이 생겨요. 이런 범죄를 막으면 또 다른 범죄가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대통령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인간다운 세상이 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인간다운 세상이란 이런 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뭐 좋은 거 만들고 인권을 만들고 뭐 한다고? 아니요. 그 뒤에서 다 장난질합니다. 겉표면은 좋은 인권 만들기, 좋은 인간 만들기, 사람이 먼저다 말을 하죠.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질서가 어그러졌어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서가 깨진 거 어디서부터 깨졌냐?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 때문에. 뭐가 깨졌다고요?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럽니다. 그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어그러지고 거스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 chaos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disorder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는데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본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다. 따라하세요. 세상은 완전한 게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요.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현상은 2000년 전, 지금 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 시대예요.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횡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술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사우나하고 그리고 도박하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네. 더 먹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자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처한 수준에 맞게 인간이 최고로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똑같아요. 현상만 달라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에스카레이터가 있어요. 그때는 에스카레이터가 없었어요.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냐면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동성애끼리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신을 흐트러 버려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홀리시티 만들어서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라. 아침에 모이면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또 밥 먹을 때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또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사냐? 세상 속에 살아요. 어우러져 있는 세상 속에, 질서가 다 깨져 있는 세상 속에,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작품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 빛들로. 빛은 뭐예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기 이 목사님 불 한번 꺼줘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줬거든요. 미안해요. 자, 꺼줘보세요. 다 껐어요. 어떠세요? 어둡죠? 하나만 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빛을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응? 또 하나만 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비치는 사람 또 켜주세요. 맞아. 자, 사람마다 빛의 밝기가 달라요. 응?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부 다 밝은 빛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냥 불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향력을 못 끼쳐요. 왜? 지나가다가 이게 정말 빛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환하게 비쳐요. 환하게 비쳐요. 그러면 어둠에 있던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삽니다. 저는요 요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얼굴이 선하게 보이십니다.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죠. 내가 목사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밝혀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 다 세상 속에도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흐물흐물거리지 말란 말이야. 빛이 멀겋게 있지 말라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만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로 가봅니다. 그 빛으로 살려면 뭘로 빛의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 빛은 어떻게 뭘로 들어와요? 우리 강 집사님, 이 전기 어디서부터 와요? 발전소부터 오죠. 그 먼 데서부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내려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요? 네? 우리가 빛이 어떻게 전기를 받아요? 우리가 찌릿찌릿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빛을 뭘로 받냐면 여기 보세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인격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뭘까요?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두 번째고요. 먼저 윤종열 집사님 먼저 하셨어요. 우리 윤종열 집사님 필체가 좋으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필사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잘 만들는지 몰라요. 이건 중요한 신앙의 가문에게 남겨줄 유산이에요. 근데 뒤따라서 우리 신고사님도 하셨어요. 그 신고사님도 다 끝나고 저가 같이 가가지고 성경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서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무거운데 그걸 뭐하러 갖고 오냐. 자, 그들이 필사한 것 수고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빛으로 살 수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만 하면 세상 속에 빛으로 절대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목사 장로 같이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사기꾼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 누가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걸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에?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빛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밝히 비켜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나의 영은 뭐냐? 바울이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사도로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섬기고 가르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죠. 헛된 일이 있었다. 아무리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전해줘도 반응을 안 해. 왜? 자기 안에 자기가 딱 갇혀있어. 목사님 그건요 목사님 말이고요. 바울 사도님 그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 아멘 하고 받아들여. 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받아. 나하고 틀려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다시 만나는 날에 여러분의 천국 가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 성도가 저 권사님이 저 지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치고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빛을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바울이 묘사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 아니라 만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밝은 빛을 발하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위에다가 내가 더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뭐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예요. 자, 전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전제가 뭔가? 전제란 무엇인가? 전제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제사 중 하나입니다. 제사 중 하나입니다. 제사의 하나가 아니고 제사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나사크에서 유래하였으며 붓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 발효주나 독주, 증류수를 제물 위에 번제단 바닥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충성과 헌신 또는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내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로 드려주겠다. 얼마나 귀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전제는 보통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장과 함께 드려졌다. 이것은 때로 악한 이들에 의해 무지한 사람들이 핍박받거나 죽는 일, 즉 순교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순교를 당해도 좋다. 이런 뜻까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겠다 하는 바울의 각오입니다. 마지막 18절 이게 이제 전제하는 방법이에요. 술을 붓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다 결론 지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웃어버려요. 미친 사람처럼. 에? 그냥 좋다 그래 좋다고. 아니 좋다 그래. 에?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더 힘들어. 따라해봐. 좋다. 많이 좋다. 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쉬워. 이건 할 수 있어. 좋다. 그래. 이게요 참 이상해요. 제가 무슨 관시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반응을 하는데요. 맨날 아이고 힘들다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러면 정말 그런데 힘들어도 괜찮다 견딜만하다 좋다 견디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좋다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함께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어떤 빛을 밝힐 것인가. 작은 빛을 밝혀도 좋다. 빛의 럭스, 빛의 영향력은 다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빛이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생명의 말씀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기뻐하라고 얘기한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